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성경 원문 통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갈라서 한 성경임을 확정하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뜻과 거기에 얽힌 하나님의 됨됨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만큼 알게 하사 저희들이 피조물이여 육신의 부패 가운데 있는 한계에 처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사 진리로 말미암은 하나님 사귐이 이 땅에서도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사 영광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사귐을 오직 소망하며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힘입기를 정말 갈급해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나날이 새롭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구약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제 원문과 영문에 관련해서 차이점을 좀 첫 시간은 보고, 그 다음에 신약 처지에서는 원문과 역문에 대한 거지만 계시를 기록한 언어들 문제를 가지고 크게 간결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구약 서론 두 번째 시간인데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구약 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렸고 내려갔더라. 모세는 그 묘에서 그런데 그 일러된 판들 둘이 그의 손에 적힌 판들이 그것들 건너편들 둘에서 이곳과 저곳에서 그것들은 적혔더라. 그리고 그 판들은 그것들은 엘로힘의 만드심 또 그 적히심은 그것은 엘로힘의 적으심으로 그 판들 위에 새겨파셨느니라. 바이펜 바야레드 모쉐민 하하르 우 슈네이 루호트 하 예두트 하 에두트 그 야도 루호트 크투빔 미슈네이 에브레이햄 미네 미제 미제 햄 크투빔 그 할루호트 마세 엘로힘 헤마 그 미크탐. 미크탐이 어딨어요? 그 미크탐 타브. 알파벳도 모르네. 네. 미크타브 엘로힘 후 하루트. 관사예요 그게? 하루트. 헤이트예요, 헤이트. 네. 하간이에요, 헤예요. 네. 할루호트. 네. 읽는 거 날마다 꾸준히 하세요. 안 하면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 말도 안 하면 녹 쓰는데 그때 그 언어 수준으로 멈춰버려요. 저 불가에서 또 다른 데서도 뭐 침묵으로 무건 수행한다고 하잖아. 말을 알아먹고 한 달이건 1년이건 뒤에 한다고도 점점 이게 통하겠지만 벌써 말이 달라져요. 맛이. 말소리의 빛깔도 그렇고 이미 과거의 언어를 지니고 빵꾸난 기간만큼은 그 빵꾸는 메꿔지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 오늘 구약 통론 서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원문과 영문의 그 차이에 대해서 원어 성경 문장이랑
번역 성경 이것이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나나 어떻게 다르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날 원어를 사람들이 안 봐요. 신학교에서도 필수에서 선택해서도 그러니까 저거 신청하는 애들이 없어요. 형식 치레를 또 하고 대충 뭐 점수 주고 인기나 끌면서 아니면 그 강좌가 폐강이 될 테니까 그런 실정이에요. 서양에서도 뭐 원문을 좀 이제 이렇게 한다고 강조를 해도 구약은 잘 안 해요. 헬라어로 된 그 신약 원문을 가지고 꼴짝거리다 마는 거예요. 그나마 이 원문에 대해서 많은 사기가 있어요. 사기. 오늘 신학 특강 아직 시청 안 했죠? 네. 보강 나중 본부 제가 조금 말해놨는데 아무튼 사기를 쳐요. 사기. 고 2장 17절 4장 2절을 이제 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가르친다는 자들이 사기를 치는가. 성경 갖고 사기를 치는데 그걸 원문에도 사기를 치고 영문 가지고도 사기를 친다고. 그 수가 많아요. 어쩌다 뭐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런 짓 하는 것이 아니고 100명 중에 99명일 수도 있어요. 파울로스 당시도 그런 짓을 했다니까. 성경 기록이 다 계시록으로 기록이 끝나기 전인데도 지금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아니 이거 기록을 뭘로 합니까? 언어로 하잖아요. 언어. 네. 언어. 응? 하나는 소리요, 하나는 글자요. 말과 말씀, 언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말글. 아무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가지고 원문을 기록했는데 타락 전에 써 있는 건 지금 그 여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원시인입니까? 예? 갑자기 똥 하고 만들어 놓은 게 한 30살쯤 20살 넘어서 30살 그 사이쯤 된다고 우리가 쳐요. 완전한 성인이니까. 애도 낳을 수가 있으니까. 가르치고 알아먹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완전히 성인이에요. 성인. 젊은 성인. 그러니까 그 자기 갈비 출신 계집을 보는데 뭐예요? 뼈들의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 계집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습니다. 에?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그 당시 표현으로 우리 지금 하는 그 깔뱅 신학을 깨닫고 표명한 것처럼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한 거예요. 꼬꾸라지기 전에 그 표현들이 성경 잘 봐야 돼요. 그때 말은 분명히 있으니까 모세가 그때 소급해서 쓴 거잖아요. 그때 상황을. 아담은 글을 썼을까요? 말로만 했을까요? 짠 하고 아담이 태어난 걸 30살이라고 쳐요. 보통 뭐 20살에서 뭐 30살. 언어관이 확립돼 있어요. 성인이에요. 무식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아먹고 계속 그걸 계속 공부하려면 뭐 접어들 필요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습니다. 안 적어두면 사람이 희미해지고 게을러 터지고 다른 데 신경 써요. 안 써놓으면은. 그리고 자기 언어관이 발달을 못하고 언어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 문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랑 섭리 세계에 대해서 그냥 맨날 그것식으로 겉돌아요. 발전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럼 에덴 울들에서 꼬꾸라지기 전에는 아담과 그 계집이 둘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언어라는 그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 됐건 명령이 됐건 그 말씀들을 어떻게 계속 깨달아 나갔을까? 할 일 없이 그냥 빈둥거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예? 뱀을 통해서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계집이랑 하나님의 금지 명령한 그 계시 말씀 가지고 논한 거예요. 깨달은 거 가지고 엉터리지만 계집이 확실하게 그 뱀의 말을 맞받아서 더 막 그냥 거세차게 말을 했거든요. 말만 들은 풍을로 뻥을 친 건가? 아니죠, 그게. 잘 알지 못하지만 상당한 단계까지 올라갔다 꼬꾸라진 거예요. 교만 방자해져가지고. 크리스토스를 등지는 배교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거 완전히. 하나님 병륜 가운데 그 후손 통해서 뒷날 궁극으로 마시아가 태어났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후손이 나타났고 쉐트가 예수스 마시아의 조상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아담이 쉐트가 에노슈 이렇게 이어지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공부해도 우리 그때 교역하다 사람 몇 시간 하는지 중단했지만 너무 중요해요. 성경 계시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발판 삼아서 기록해 놓은 게 원문이에요. 이건 뒷날 이제 원문이 섭리 가운데 없어지고 그 쓰임새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퍼진 언어, 망가진 언어지만 그걸 가지고 저 원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변질되지 않게 그대로 언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형상 어떤 다름이 있을지라도 소갈맹이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권 성경, 우리나라에도 한글 성경이라고 해서 여러 판들이 있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무튼 섭리가 그러해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직통했고 창조 자체가 에덴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 자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계시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때 무슨 처음에 출판을 했겠냐고. 사람도 없는데 출판했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글씨도 없겠네? 글자가 그냥 하루아침에 도깨비 방망이로 글자에 만들어져 뚝딱 하면 떨어집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주권에. 멍멍이들이 연필 그 발에 쥐어주면 글자를 써요? 아니요. 원숭이 조금 이제 그릴 흉내 낼 수 있겠지. 손이 이렇게 되니까. 글자를 아냐고 걔네들이. 또 누가 써놓은 것 딴 원숭이가 보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냐고요. 불가능해요. 사람만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이런 특권이 하나님 생김새로 지어진 건데 글 공부, 글 읽기를 하지 않고 글쓰기를 하지 않는 건 이미 맛이 가 있는 거예요. 신자건 불신자건 위험한 사람들이야. 교만한 사람들이고 흑암의 권세에게 완전히 개돼지 취급, 그 짐승 이하로 취급당해서 아주 하나님 말씀을 말살하고 하나님 교회를 말살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야. 글 읽기, 글쓰기를 해야 말글살이가 아주 남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글 같은 것도 가려서 쓰고 책 같은 것도 골라서 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꾸준히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올해 책 몇 권이나 읽었습니까? 벌써 10개월이 다 되는데 10권 읽었어요? 아니요. 10권. 완전히 머리에 녹이 꽉 슬어 있어요. 한 권이라도 제대로 소화하고 글의 내용을 딱 정리해두고 음미한 책 한 권이라도 있어요? 올해? 10개월 동안? 아니요. 글을 안 읽으면 그 다음 이러저런 게 이어지는 게 중단돼요. 그건 위기 일발이라. 내가 누군가? 뭐 하는 사람인가? 분별을 못합니다. 질서정연하게 글 읽기를 체계 있게 이렇게 쭉 나야 질서가 잡혀요. 아니면 그냥 우왕좌왕해요. 무질서한 삶이 돼요. 일반은 총으로 봐도 그런데 성경 계시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회해야 돼요. 올해 진명교회에서 말씀 선포한 거 제목들 다 공책에 적어놓고 있어요. 날짜, 성경구절, 제목, 간단한 내용 간추리네요. 제목만 적어놓은 그런 공책이 있냐고요? 쭉 해온 거 있냐고요. 올해 1월부터요. 내 말씀 들을 때는 다 대부분 적죠. 적은 거 정리하고 잘 관리해요? 써가지고? 네. 예? 공들여서 써요? 공들여서 쓴 것도 한번 살펴보고 정리합니까? 네. 최근 몇 달은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김새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구별되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큰 특징과 특히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가장 대단한 건 언어 문제예요. 언어 문제. 언어, 말글. 어떤 것보다. 말글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을거리도 다 마련해 줬고 아주 좋은 환경에 놨고 남녀를 만들어 놓고 후손 낳게 하고 근데 이것들이 왜 언제쯤 그렇게 꼬꾸라지기 시작했는지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쓱싹하면서 이건 말하지 말자.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빗나간 성경 지식, 빗나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확신하고 자기네끼리 이제 우상 같은 욕심에 끌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핑계대는 거 보세요. 핑계는 거짓말이에요. 감히 그분이 똑바로 했어도 감히 말을 조심하고 함부로 할 수 없을 텐데 꼬꾸라진 뒤에 그 뻔뻔스럽게 핑계대는 말을 보시라고요. 행동을 보시라고요. 나뭇잎사구로 가리개인지 걸개를 걸친 거 보고 숨는 거 보시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우리가 잘 생각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 읽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썼어요? 이 땅에 없는 신비한 언어로 썼나? 아니요. 어떤 말을 썼어요? 성경에 나옵니까? 어떤 언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에서 찾아보고 고민하면서 찾아보고 그런 거 했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이 불쑥 나와요? 안 해봤는데 네.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만이에요? 세상 일도 그렇게 하면은 뽀록 나요. 세상 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네. 몰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벌써 이제 눈밖에 나는 거지. 이 친구 이거 적당히 이거 회사 일하네. 늘 돌아보고 검증하고 있어야 돼. 일단 유사시 딱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준비를 해온 사람인가? 빵꾸 하나 있는 사람인가? 뽀록 나요. 아무리 잘하다가도 한 번에 그걸로 완전히 그냥 추락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통론이라고 성경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성경 써 있는 게 구약 언어도 있고 신약 언어가 있잖아요. 자, 그건 아담부터 쭉 해서 모세 이전까지는 참 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면 말만 있었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해서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두 돌판에
이 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까, 그 증거를 보기 전에, 그 전에 모든 조상들의 생애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말만 있었어요? 고민 안 해봤어요? 성경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성경 원문 통론을 하는데, 원어 성경을 가지고 통론, 성경 내용을 통론식으로 쫙 하는데, 일단 언어 방면, 언어 중에서도 이 원어 방면을 놓고 이걸 쫙 큰 데서부터 쫙 이걸 쪼여 들어가야 번역 성경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고, 하나님 계시로서 이 언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려야 될까 하는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여기 대한민국이니까 무슨 말하면 뭐 그냥 이건 내가 알아먹겠다? 그냥 그뿐이에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가짜 선생을 놓고 춤을 춰요. 성경 가지고 속인다고. 겉은 아주 뻔뻔하고 말짱하지. 더 경건하게 보이기도 하고, 더 정말 아주 순수하게 보이기도 하고, 더 정말 성경대로 하려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베리벨식으로 속인다고.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가 이거야. 싹군인가 아닌가. 진짜 성경을 알고 언어를 알고 이걸 잘 풀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듣고 있는 난 또 어떤 언어 수준을 준비하고 있는가. 가르치는 사람이 풍부하게 돼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다 그냥 흘려버린다고. 말뜻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뜻을 네. 알아먹어요? 네. 얼마나 어떻게? 그 증거는 또 그 뒤에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네. 여기서 알아먹는다고 해도 그게 다 한 게 아니야. 내게 돼야 돼, 내게. 거긴 살 붙일 게 많아요. 갈수록 또 계속 살 붙이고 가다듬고 해야만 합니다. 네. 말글살이가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돼야 되는 거. 그게 믿는 성도들로서 구별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무슨 뭐 선행한다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언어관이 변화된 게 그 사람의 사상이면 사상, 됨됨이면 됨됨이, 풍습관이면 풍습관,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막 어떤 이제 원수들의 공격도 받고 또는 오해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걸 거치게 돼 있다고. 불신자들은 뭐 그런 근본의 고민, 영혼의 고민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신자들은 이게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글 읽기, 책을 통해서 글 읽기가 꾸준히 뒷받침되고 그걸 놓고 또 글쓰기가 병행되면서 사람들과 접촉해서 세상의 일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말과 글에 대한 솜씨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고서 손으로 직접 써내시오. 그러면 내가 타이핑 안 치고 손으로 써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대상에 또 이 글의 성격이 뭔가 이걸 가지고 글을 쓰고 문서를 쓰고 만약에 어떤 외국이랑 계약한다고 하면 그 문장이 되고 핵심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글도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글 쓰는 양식이 다 차이가 있다고.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게? 바탕이 있어야 돼. 바탕이 일단 언어라는 바탕. 그리고 내가 속한 회사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무슨 편지를 쓴다. 하다못해 요즘 그 흔한 카톡에 문자를 써도 격조가 있어야지. 자기 맘대로 하나? 자기 좋은 대로 하나? 엉터리로 하나? 눈에 안 보인다고? 카톡 쓴 거 다 그냥 다 지워 없애버린다고? 그런 마음이면 그 카톡을 졸로 보는 거 그거 쓸 필요 없고 카톡에 노예가 돼버려요. 그럼 말글살이가 더러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고. 인정하십니까? 네. 강력하게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으네. 뼈저린 것이 돼야 되고 지난 날을 돌아봐야 되고 야 앞으로 참 내가 그런 거 어떡하지? 하나님은 다 낱낱이 기억하신다고 우리는 까먹고 나 그런 적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허다할지라도 하나님 다 신앙의 세계에서 이거 성경 가지고 하는 그런 거 정도가 일반 세상 살이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한테나 어떤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건 공적이건 사적이건 여기에 직결돼요. 하나님 말씀. 원문. 그 다음 영문은 또 뭐야 이거? 원문은 구약 원어, 그렇죠?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써 있는 언어들이. 몰라요? 두 가지요. 뭐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예? 히브리어가 맞어? 이브리트어, 예? 이브리트, 성경에 이브리트가 어디 나와요? 그리고 네. 또 어떤 말이 있다고? 헬렌, 뭐 라틴어도 나온. 라틴어도 예? 어떤 성경이? 예? 뭐 그냥 아리까리 한 거예요? 모세 때 하나님이 직접 돌 판때기다 글을 새겨가지고 판 거지. 직접 써주신 돌판 2개 양쪽에 딱 써있는 거를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야 이거는. 성경에서 이런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읽은 2장 이런 부분은 그렇게 진지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언어학자, 언어에 관심 있는 사람의 한번 볼까? 이거는 일반 언어학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계시예요. 계시. 네? 그러면 모세는 언어관이 어떤 정도겠어요? 모세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을 대상인 모세를 놓고 쓸 때 모세 이모저모를 고려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어떻게 고려했어요? 모세를 높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낮게 생각했어요? 모세를 어떻게 하셔 그거를? 예? 모세가 문물을 통달한 사람인데 미츠라임에서 예? 문물을 통달을 했다고 성경에 있어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찾으세요. 읽으세요. 탕탕 튕겨야 돼요. 시간이 0.0초에 몇 장 딱 하고. 그게 개혁신학이에요. 네, 개혁교회 성도들이라고. 어디 나와요?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와야 되겠죠. 빨랑이야 빨랑. 그냥 들은 풍월로 땜빵 하려고 그럴 것이다 한 거예요? 예?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신약에 나와요? 구약에 나와요 그러면? 예? 시간 가요? 신약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신약에 나올 것 같아요? 구약에는 없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성경이 탕탕 튀겨야 통론으로 저한테 쑥 서베이를 하면서 그걸 바탕삼아 점점 쪼여 들어가잖아요. 깊이 있게. 네, 어디 나와요? 그거를 막 이제 인터넷 두들겨서 그렇게 그건 개혁신학이 아닌데요. 네. 성경 책을 찾아야지. 예? 네, 인터넷은
꼭 필요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 빼고는, 예? 나온다면서요. 토라에 안 나와요? 성경을 정말 정독으로 빠른 시간에 집중해서 쭉 구약 신약을 몇 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자기 머리, 자기 노력 그거는 헛읽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읽고 살피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억지로 그냥 뭐 우리 성경 읽으니까 뭐 그냥 긋고 이건 매가리가 없는 거야. 아니 솔직한 얘기로 감격하면서 그 줄을 딱 읽은데 긋고 그래요? 성경 읽기 표를 네. 읽은 그것도 지금 일주일에 그냥 한 장 읽나 감격하면서 줄을 긋냐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읽음을 통해서 주신 거를 표기하냐고요.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아, 이거 바쁜데? 등등 잡생각들이 핑계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뭐 안 읽었으면 안 읽었지 그러진 않았는데요. 아이 그냥 과감하게 안 읽으면 이야 너무 할 게 많아요? 이거 하려면 저거 하려면 또 이거 해야 되고 바빠요? 그걸 뚫고 사는 거예요. 1인 2역, 1인 3역, 1인 사역해야 돼요. 신자들은 얼마나 허벌나게 열심히 그러니까 팽팽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뭐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하되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7장 22절 뭐라고 써서 읽어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게 뭐예요? 학술이 뭐예요? 예?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말들, 그 다음 일들.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말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문자에 대한 것도 풍부한 거예요. 무슨 말만 하는 그런 건가? 로고스에. 학술은 뭐예요? 학술. 예? 소피아? 예? 구약에는 어디 나와요? 예?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걸 아주 최고의 값어치로 삼게 되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최고의 학문에서도 대가예요. 지혜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걸로 뭐 왕도 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40살에 살인자로 턱 껴요.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가까이 턱 꼈겠어요? 멀리 턱 꼈겠어요? 멀리 턱 끼는 거지. 미츠라임에서 거기 무슨 오늘날 저기 광야 시내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쪽 홍해가 아니고 저쪽 아라비아 쪽. 그 멀리 간 것으로 확신하는 거야. 그럼 거기까지 뭐 잡으러 갈 수도 왜냐면 거기 거쳐야 되고 광야 뭐 바다에 가지고 있고 쫓아갈 수가 없죠. 그 길에 대한 걸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야. 소피아를 가지고 이 로고스라든가 에르곤 일하는 것들이 이게 굉장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80일 했어도 시내산에 부른 거예요. 시내산이 낮아요? 높아요? 성경에
상상하면서 읽은 적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 올라가는 거 기억나요? 성경에서 올라가는 거 쭉 설명해 놓은 거 읽은 기억나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어떤 거 기억나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나 거기 표현들이 어떤 게 있어요? 구름으로 안 보이게 한 거예요.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때로는 소리 내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 다음에 이게 내 것이 될 것인가 해가지고 열심히 새김질하는 거야. 음미하고 딱 읽고 나서 이렇게 새겨보고 그 다음 느낌을 적어보기도 하고 내용을 간추려서 핵심을 딱딱 해서 요 몇 장 몇 절은 몇 절은 딱 해서 그렇게 놓고 또 한번 연구하고 살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쌓이고 더 통독 공부가 끝내주는 것 같아요. 성경 내용을 모르면 죽은 공부고 흥미도 없고 영혼의 양식이 될까 말까 그런 상황이 되기가 쉽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아무튼 또 시간이 잘리니까 많은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지금 원어 성경 중에 구약에 있는 모세를 얘기를 했는데 파울루스도 이 얘기도 같이 원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성경이니까 원문이니까 어떤 언어들로 돼 있나 어떤 사람들로 이 원문을 기록하게 하셨나 그 다음에 역본적인 오늘 지금 시간 때문에 하지도 못하게 생겼네. 역본은 또 이게 어떻게 됐냐. 역본의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영어, 한글. 그거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영어로 번역한 성경인가 보다. 한글로 번역한 성경인가 보다. 그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영어라는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달했지? 관심이 가야 한 거예요. 모든 언어의 근본 목적은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말글에 다 자빠져가지고 하나님 원수짓을 해요. 글을 모르면 몰라서, 글을 알면 알아서. 왜? 근본 목적을 모르니까 이 말글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 얼마나 정말 거짓으로 꽉 차 있고 사탄이 악용할 수 있는 건지 등등. 언어를. 세상 언어학자라는 자들은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인가.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자들인가. 왜 그런가. 바벨탑 잘 알잖아요. 예? 바벨탑 무너질 때 세계어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하나였어. 성경이 있어요? 예?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액면 그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이거저거 다 관련해서 해석 들어가는 거예요. 써 있는 걸 알아야 돼. 정확하게. 어디 나와요? 네. 어디 나와요? 무너지기 전에 이제 언어가 하나였다고. 아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까 같이. 네. 아니, 어떻게 거기 7장 22절을 봤어요? 그냥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봤습니다. 냉기다가 아니요. 소가 뒷걸음치다 팔이 잡았네? 스테반이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봤습니다. 스테반이? 스테파누스. 네. 어떻게 알아 그거를? 네. 그냥 기억나서 찾아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직 발견을 못했잖아요. 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온 땅이 어디예요?
전 세계를 말해 아니면 그 당시 그 지역 언제를 말해요? 전 세계 아닐까요? 예? 전 세계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해 봤어요? 아니요. 고민해 보고?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러면 이 바벨탑 산태가 몇 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뭐 연대기로 돼 있는 책은 아니지만 바벨탑이 먼저 아니면 그 노아 당시 물난리가 먼저예요? 예? 물난리가 먼저 아닙니까? 물난리가 먼저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연구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니면 노아가 먼저예요? 노아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뭐 같습니다 하는 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요거다 저거다. 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야 요거다가 나오지 어렵다니까 뭐뭐 같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빵꾸야 빵꾸. 네. 여기 이렇게 있다 탁 잡아서 착착착착. 그게 돼야 뭘 하죠. 그게 돼야 믿음이 딱 듬직하게 잡히고 그 믿음의 내용인 성경을 깨달아서 정리해요. 그러면 아주 벌써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뭘 맡기고 뭘 하더라도 확실해지잖아요. 성경을. 근데 그런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는 때에 온 세상을 보면은 그러니 그 바벨 당시 같이 얼마나 언어관이 혼탁해져 가지고 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쓸어 버려서 아주 사방으로 갈라놨는데 성경 쓴 말이 에베르말, 아람말, 헬렌말 그렇게 있지만 또 따지면 더 많아요. 언어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할 때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언어로 말미암아 쓴 내용이 이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 이걸 접근하려니까 언어를 필두로 해서 역사와 어떤 그 안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놓고 그걸 해석한 결과로 틀을 잡아 나가야 돼. 사상이면 사상, 어떤 관점을 성경책을 갖고 그걸 공부해 나가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문사철인 거예요. 문사철. 문사철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출중하게 지녀야지만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은하 모든 게 그 안에 있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를 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뭐 몇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모르면은 또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을 타락했는데 그것을 닦아내서 그걸 훈련하는 거야. 그걸 훈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 타락한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를 했잖아요. 쫓아낸 뒤에도 쫓아내기 전에 계시는 조금만 써 있어요. 그렇죠? 분량을 볼 때 에덴 계시는 조금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 에덴 계시가 타락 전에 있었던 이걸 가지고 뒤에 전부 다 풀어 밝히고 있는 격이라 뒤에 타락한 뒤에 나타난 방대한 내용 가지고 원성의 그 에덴 울트를 우리가 추적하면서 이건 그림자니까 궁극으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계시를 하셨거든요.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도록 배우도록 깨닫도록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요. 믿는 사람이고 아니 일반 사람이라도 이걸 내가 사랑구실을 해요. 사랑구실을 일반은 종 가지고도 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가 있는 거야. 신자들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수. 그 가운데 이걸 더 집중해서 정말 말씀을 누구한테 가르치는 교사로 세운다는 건 극소수야.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세 당시 그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 계승자, 여호수아, 칼레브 몇 안 보여. 그 뒤에 뭐 부살엘, 오홀리압 그 성막 건축한 사람들, 기술자들 그거 다 하나님이 그냥 미리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야. 대단한 일이에요. 모압시로 같은 노예들이 미츠라임을 턱겼는데 언제 어디서 막 금부치를 녹여가지고 재련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냐고. 예? 대단한 기술자들이 있는 거야. 노예 생활했으니 뭐 베리벨 사람 다 있겠지. 나온 숫자가 최소한 2, 300만에서 500만 잡을 수 있으니까 적게 잡아도 탈출한 사람이 말이 그 수백만 명이 그걸 이제 걸어서 가는데 이거 아찔한 얘기야.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자세히 읽어야 된다니까. 그 정경을 생각하면서 그 낱말 하나하나를 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직역 성경을 해야 된다는 절박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원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매가리가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너무나 맥이 떨어지겠죠? 아무튼 이렇게 계시 언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시 언어도 있고 언어 차원 안에는 또 구약시대는 아주 세계 모든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흥망성쇠된 여러 나라 결례들 거기서 벌어지는 싸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구약의 무대랑 신약의 무대는 같은데 신약의 무대도 어떤 면은 넓어요. 넓은데 많이 생략이 되어 있고 거기까지는 기록된데 누가 없앴는지 아무튼 구약은 또 굉장히 많은데 그냥 간단히 또 이것을 조여가지고 쓴 거예요. 그럼 그런 거 하나 볼 때 뭐 왕국이면 왕국의 어떤 정치하는 틀이면 이런 것들 갖다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 자체에서 출발해서 성경 자체를 결론 삼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거 결론 삼았다면 나가리가 되고 아주 진리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별을 하지 않으면 타락한 세상 문사처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제대로 안 바뀌었고 믿음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성경을 똑바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세상 뭘 하더라도 자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쪽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상식과 문사철과 공동 배경은 갖추고 내가 어떤 쪽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베푸셔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로 했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주먹구구식을 하는 것이 아니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마구잡이로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올시다. 아무튼 이건 뭐 다음 시간에 계속 더 해야만 하겠네. 아무튼 원문과 영문이 예?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형편, 계시의 스케일이나 계시의 어떤 그 배제라고 하는 그 틀, 그게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있다고요. 차이가. 그걸 구별하는 성경관, 성경 읽기, 성경 깨닫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성경 자체를 아주 흥미있게 깨달아지게 그런 시간에 푹 빠지는 그런 걸 겪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파울로스가 티모테우스에게 아주 정말 맞장구 쳐주는 건 보통 중요한 고백이 아니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자기 엄마, 외할머니 쪽에 그 가면 아버지는 이방 헬라 사람이니까 좀 국제 결혼한 거야. 파울로스는 튀기예요, 튀기. 근데 엄마 쪽, 엄마가 유대인 아니요. 놀라운 일이야. 섭리가. 엄마 쪽에 영향이 되게 큰 거예요. 믿음살이에서도 보면은. 영향력. 남자는 그냥 밖에 나가서 돈 버느라고 그 감화가 잘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럼 뭐 막 그냥 가정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지. 안타까운 거지. 그거 다 범죄 때문에 그렇고 또 사탄의 속임이고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계시를 기록을 해줬단 말이에요. 기록. 직접 해준 것도 있고 사람이 또 썼고 세계 모든 나라 성경 보세요. 구약에도 뭐 페르시아, 바벨론어 많은 언어들이 있어 그 지명을 통해서 사람 이름을 통해서 그걸 구약말로 음역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지 그 원발음을 모르잖아. 방대합니다. 기록한 것만 그 2개로 썼다고 하지만 그것도 불명료한 표현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너무나 방대하니까 구약 가지고 먼저 속인 거야 이놈의 원수들이. 문서설, 뭐 역사비평 해가지고 그냥 원문을 그렇게 다루고 번역 성경을 그렇게 다뤄가지고 모든 교회 모든 신학을 다 말살시킨 게 현재예요. 내가 78년도 신학할 때 그때도 이제 벌써 교회에서는 못 들었는데 막 그런 뭐 자유주의 신학이 있다고 뭐 문서설이 있다고 야 이건 뭔 소리야. 완전히 헛소리들을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강단에서도 가르친다니까 초기에 내가 주서 들은 거야. 야 이건 뭐지?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다 막 그냥 빛나는 거고 더 성경에 대해서. 그때 동료들 그렇게 강력한 성경과 가인 사람이 그 당시도 별로 없어. 오늘날 신학생들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심각한 거야. 이왕 배우는 거 눈에 불을 켜고 정말 주님께 다 맡기고 정말 생명 바쳐서 은혜로 공부하게 해주십사 하는 빌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놈 많은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이 참 모자릅니다. 무엇을 못 갖췄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쭤보시고 등등. 성경 한 권의 사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뭐 간단히 했는데 뭐 질문 있습니까? 예? 원문과 영문, 원본 성경과 번역 성경의 그 다른 점, 차이점. 뭐 성경 한 권에서 대충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구약을 가짜 유태인들도 신약도 뭐 현대 히브리어로 번역한 걸 보잖아요. 걔는 그 말들을 쓴다고 하니까. 영어로 이제 구약 원문도 영어로, 신약 원문도 영어로 하잖아요. 그럼 그 차이를 어떻게 거기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반영해야만 하는가? 구약의 독특성이 없어져도 안 되고 신약이 구약에 비해서 구별되면 없어져도 안 돼요. 번역 제대로 하려면은. 영어로 하는데 어떤 결의말로 하는데 구약의 원본 냄새, 신약의 원본 냄새가 영어로 통합되어 있거든요. 통합되는 건 좋은데 차별이 안 되면 그거 위험한 번역이 돼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요소, 계시의 성깔들 그런 거 다 우리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읽기를 충분히 많이 해서 내용을 일단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확 그냥 깨달음이 오고 이거 이렇게 내가 연구해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좀 좁게 생각했는데 내가 삐뚤어 생각했는데 이런 걸 자기가 분석한다고. 성경 내용을 알되 희미하게 들은 평을 알면 그냥 그런 타령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한 절을 보더라도. 너무나 집중해서 그냥 외워질 정도로 그 하나님 말씀이 문장이 원본이든 역본이든 분별을 해야 돼요. 원본 가지고도 속이고 역본 가지고도 철저하게 속이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원본 성경을 붙잡나? 왜 그걸 붙잡나? 내가 어떤 역본을 붙잡나? 왜 그걸 붙잡나? 딴 사람이 붙잡으니까 많은 교회가 많은 신학교에서 쓰니까 아니에요. 아니고 말고 그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응? 거저먹긴 안 돼요. 내용을 알아야 돼. 어렴풋하면 그거 벌써 안 되죠. 지금 정말 어렸을 때부터 팍 알아둬야 나이 먹을수록 이게
계속 날마다 성경 읽기는 절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읽고 사색하고 정리하고 날마다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6시간 이상 자면 이건 꼭 꽝이야. 어떤 때 정말 잠을 더 줄이기도 하는 거야. 토요일 날 근무 안 한다면서. 예? 네. 그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한 주간을 정리하고 다음 주간을 내다 보면서 특히 성경에 대한 것부터 해서 교회에 대한 것부터 해서 이런 근본 먼저 내세울 걸 쫙 정말 정리하고 과연 내가 월화수목금을 잘 거느렸는가 반성하고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있죠. 시간이 모자르질 않아요. 미리 그냥 어차피 몸도 피곤하고 뭐 직장 생활은 늦게 끝나니까 좀 나중에 해야지. 그래서 좀 먹는 거야. 세상을 이용하는 사탄이 그냥 냅두잖아요. 요거 이제 내 밥이로구나. 그냥 끌려 가버리는 거예요. 환난을 겪어야 돼요. 환난이. 예? 남이 잘 거 다 자고 남이 먹을 거 다 먹고 그거 안 된다니까. 예? 하나님이 어떠면 사람이 됐냐고 생각해 보세요. 최악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겪는 그 현실의 그 고뇌를 전부 그분 홀로 다 걸머지신 거예요. 체휼했다고 하잖아.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깡그리. 예? 우리 본복이잖아요, 그게. 성경 쓴 사람들이, 원문 역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안 되면 가짜야다, 이거.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말 잘하고, 지식이 많고, 그걸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님의 사람, 예? 믿음의 사람.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풍성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충만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래야 돼. 24시간 그렇다면 뭐 성경만 보겠나? 아니지. 딴 날은 조금 오지만 토요일 같은 날은 팍 봐야지, 팍. 그리고 날마다 준비했겠지만 토요일 날은 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일날 전반에 대해서. 그런 생각 늘 충만하게 지니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없었으면 통회하세요. 그건 누가 할애서 하고 말려서 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내 구원이 나 같은 걸 건져주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러면 그분의 사랑에 감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지면 성경이야. 성경 가르쳐주는 게 최고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최고로 놓는 게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날마다 그것은 확증해야 돼. 날마다. 신학하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잘. 심각한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려가지고 들은 풍을만 있어가지고 아는 체하고 성경 지멋대로 해석하고 그냥 헐레레같이. 사기예요. 사기. 예? 나중 읽어봐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4장 2절 가짜 선생들이 어떠한지를